안녕하세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연보용 목사입니다. 최근에 저에게 이런 질문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목사님, 다음 대통령으로 누가 되면 좋을까요? 제 대답은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일단 보수 우파를 표방하는 후보들 중에 어쩜 이렇게 마음에 드는 분들이 하나가 없을까요? 이분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했던 분인데 요즘 말하는 거 보니까 더 배신감마저 드는 분도 있고, 이분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분도 있고요.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면 좋겠냐라고 할 때 솔직히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지금으로선 정말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도 예측한 대로 흘러왔던 게 단 하나도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또 굉장히 드라마틱한 역전과 반전의 명수이시기 때문에 아예 지금의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누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을 그저 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누가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하느냐에 대해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이재명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그냥 단순한 좌파 지도자, 정치인의 한 사람, 그냥 좀 구설수가 있고 논란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정말 후무하길 바랍니다. 그야말로 악인입니다.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드러나는 사상과 철학, 심지어 감정 표현까지도 선한 모습이 정말 단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덕이 있길 합니까? 인품이 좋습니까? 포용력이 있습니까? 리더십이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어요. 리더의 자질이라곤 정말 단 1도 없는 사람이고 오직 보스 기질로만 똘똘 뭉쳐있는 악인 그 자체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오만하냐면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의 악한 부분들을 어쨌든 포장합니다. 감추기라도 하고요, 들키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오픈합니다. 그걸 자기의 특유의 말장난과 어젠다 활용 능력, 그리고 포악한 정치력으로 그냥 막 찍어 누르는 거예요. 누구 하나 걸리게만 하면 뭐 그냥 가차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열광하는 게 소위 개딸들인 것이고, 이 개딸들 눈치 보는 게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좌파 진영의 기질 자체가 달라졌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나마 남아있는 양심적 좌파들이 오히려 보수 우파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좌파 역사에 대해서도 여러 책들을 보면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좌파 역사에 있어서도 이런 인물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어야만 되고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을 수 없습니다.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실상 종중공산주의 체제로 그냥 그날부터 돌입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람은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한국교회는 필망합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그루터기마저도 다 뽑아버릴 거예요. 200석 이상의 여당 의원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차별금지법은요, 반드시 통과될 게 분명하고요. 그러면 이거는요, 우리 피부 살갗에 그냥 와닿도록 우리의 지금 삶 전체가 그날부로 그냥 뒤집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질서가 재편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순응하는 자들은 천국이겠지만 거기에 반대하는 자들은 내란 세력, 불순분자들로 축출돼서 사회적 격리 내지는 처단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딨냐고요? 바로 옆에 있잖아요. 중국이 바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사회 시스템이 그냥 우리나라에 이식이 되고 세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순진한 건지 미련한 건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교회는 망하지 않아. 안 없어져. 걱정하지 마.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냐. 한편으론 맞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기독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교회 건물, 교회 조직, 기독교 교단들, 목회자들, 신학교들은 여전히 있을 겁니다. 단 이재명이라는 사람에게 복종하거나 최소한 침묵하는 자들이라야 가능할 겁니다. 지금 벌써 거기에 줄을 서고 있는 분들이 보이시죠? 열심히 이재명에게 아부하고 민주당 의원들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초청해서 예배드리고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대통령 파면 축하 예배를 드린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세력들을 중심으로 기독교의 지형이 재편될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금의 성경적 보수 우파 가치관을 표방하고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한미 동맹을 찬성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는 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극우 세력, 내란 선동자, 내란 주동자 프레임을 씌워서 축출되고 박탈되겠죠. 지금 이미 그 시뮬레이션을 얘네들이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파출소, 크리미널 윤닷컴 같은 경우들이 그 예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거기에 내란 혐의자 레벨 7로 표시돼서 올라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단순 해프닝이나 그들의 치기 어린 장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의 이 시뮬레이션을 구체적이고 즉각적으로 시행할 겁니다. 이미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도 그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기도 했고요. 공수처를 더 강화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의 사법 시스템을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찍어 누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좌파들이 그토록 치를 떤다고 얘기하는 독재 사회가 이재명이라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저의 극단적인 추측이나 망상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한 인과관계에서 벌어질 일들이에요. 이재명과 그의 부역 세력들이 가진 기본적인 사상과 사고체계가 그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씀 한 구절이 깊이 묵상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바로 이재명이 벌이고 있는 짓이 바로 이 말씀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보다 더 직접적으로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를 대적하고 아예 대놓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는 자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을 자처하면서 목회자를 자처하면서 성도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이재명 같은 사람을 지지하고 이런 사람에게 투표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어디 광장 같은 데 가서 혹은 높은 데 올라가서 연설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최소한 자기의 분명한 기독교적 가치관과 신앙관, 나의 소신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는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에 가서 어떻게 본인의 신앙을 입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100번, 1000번 예배 참석하고 노래 부르고 100시간, 1000시간 기도를 해도 정작 내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 권세에 머리 숙이는 꼴이라면 가장 비열한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취향이나 선호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영혼이 달려 있고요. 자녀들, 자손들의 생명이 걸려 있어요. 기독교인 씩이나 돼가지고도 사리 분별 하나 제대로 못해서 이재명같이 아예 대놓고 나는 기독교를 말살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에게 투표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엄하게 물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아직도 기독교인을 자처하면서 이재명에게 투표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투표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